시편 6편은 그 한번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다윗의 시. 그리고 부제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 때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 8째 줄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다 그래요. 현악 8째 줄은 가장 낮은 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조의 노래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악 8째 줄로 노래를 곡조를 맞추는 것은 다 참회시래요. 참회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들이. 그래서 이 시편 6편도 다윗의 6개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시편의 첫 번째 이게 참회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죠. 이런 참회시는 언제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인지 배경을 아는 것이 그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참회시나 탄원시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6편은 그 배경이 없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참회시가 나왔는지 배경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유추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참회시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1절이나 6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 우리아를 공모살인했던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이 시편을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주변의 적들이 다윗을 막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며 탄원한 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대요. 그러면 이 시편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때쯤 쓰여질 확률이 있습니다. 배경이. 또 하나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큰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를 바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탄원의 시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병에 걸려서 뭐 그랬던 적이 제가 아는 성경 지식에도 없고 뭐 이런. 아무튼 3가지 견해가 타당성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3가지 견해를 다 합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편 6편을 오늘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어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뜻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양을 맡고 사자들과 싸울 만큼 충성된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웠죠,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막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연단을 받은 이후에 막 승승장구합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내리막길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이 막 그 다윗의 삶의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죄를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다 보내서 다윗이 죽입니다. 살인 공모죄. 이것을 다윗이 덮으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않아요. 이때부터 다윗의 생에 저주가 막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지만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 살았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압살론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끼리 칼부림이, 성경 그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압살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평생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히도벨이죠. 배신, 신하들이 막 배신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막 일어나. 다윗의 주변 정말 충성된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압살론이 백주 대낮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부인들을 다 옥상에다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백성을 불러놓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저주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다윗의 적들이 막 불티처럼 일어나서 다윗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잘됐다, 떠나가라 하면서 막 저주를 뽑습니다. 시편 6편은 제가 보기에 이런 배경하에서 다윗이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의 삶에 막 불티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철저하게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참회를 합니다. 막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도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날지어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 떠날지어다. 승리를 막 선포합니다. 죄 때문에 들어왔던 모든 저주들, 배후에 더럽고 악한 귀신들, 또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사악한 자들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떠나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렸기에 다윗이 이렇게 제사함 받고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참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다윗의 특별히 참회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다윗의 참회시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관점으로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참회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참회 기도의 특징이.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자기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했다. 이 책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사실을 주민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 나단 손자를 보내서 다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죄 다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징계는 죄로 인한 형벌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야.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것, 가정에 막 간음이 일어나는 것, 형제끼리 칼부림이 막 일어나는 것, 백주 대낮에 막 후궁들을 막 자식들이 동침하는 것, 반란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다 다윗은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윗이요, 압살론이 암논을 죽일 때, 반란을 일으킬 때, 후궁들과 동침할 때 아무 책망을 안 합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도 내버려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다윗은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자기 죄로 인한 것으로 자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조상 탓이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땅히 내가 이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고난, 질병,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깨어짐이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각해요. 자기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달인이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누구 탓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사실은 훨씬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비교해 봐도 다윗은 간음했잖아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사울은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사울은 폐위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이런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을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울왕은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을 물찌른 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탈취한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감췄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 막 책망할 때 사울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건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 외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멋대로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외에도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누구 탓, 환경 탓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폐위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사울은 그 중심에 본질적인 변질이 생겼어요. 다윗은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대한 경외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고 또 회복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자각하고 참회 기도를 잘했을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40주에 막 물로 심판할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여 제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창궐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십시오. 7 인을 뗄 때, 7 나팔이 불러질 때, 7 재앙이 쏟아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는 날 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여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